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심고 거둠의 시리즈, 오늘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는 기적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겠지만 이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주하여 한인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적응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또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터전을 다 잡고 있을 때 1937년부터 중앙아시아의 미 개간지로 한인들을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함경도 끝에 러시아 땅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타슈켄트까지,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데 열차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을 타도록 합니다. 40일을 타고 거기에 그 카자흐스탄 거기에 물도 집 한 채도 다른 것 없는 허벌판에 한인들을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살려고 땅굴을 파고 거기에 민들레와 야생식물 등을 의지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생존의 그 삶에서 겨우겨우 하여튼 있는 힘을 해서 살아가면서 밀과 귀리와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그 열차를 탈 때 가축은 절대로 못 가져간다. 또 다른 것도 못 가져간다. 근데 그들이 씨앗을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심어요. 그래서 씨앗이 열매 맺게 될 때 그 카자흐스탄의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농산물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이 추방한 한인들이 가져간 그 씨앗은 당장 먹을 수 있는 한 자루의 식량보다는 생명력 있는 장래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씨앗이 있기에 그 씨앗을 심고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 나중에 전해졌지만 우리 한인들의 슬픈 이야기도 되지만 대단하게 그 생존력이 뛰어난 걸 그 얘기도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요. 씨앗은 놀라운 폭발력이 있어요. 씨앗은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그 씨앗을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심는 씨앗이나 지금까지 농산물 모든 씨앗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적당한 온도가 되고 땅에 심겨지면은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씨앗은 공장에서나 사람이 인공적으로 부화시켜서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면 씨앗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 씨앗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해서 뭐냐면 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서 땅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씨 맺는 채소, 풀, 나무를 냅니다.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씨앗이 만들어진 유래와 그리고 목적, 이것이 풀과 채소, 나무에 씨앗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씨앗 하나하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압니다. 어떠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흘러가는 이 피에 있어요.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하죠.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 인류 기술을 다 동원해도 다른 건 다 만들고 심지어 장기가 손상되면 바꿔 끼기도 하고 이식도 하고 또 뼈도 바꿔 끼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발전했지만 피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뭐 벼라든지 아니면 콩이라든지 씨앗이나 이런 거를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씨앗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캡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식물을 엄청나게 재생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씨앗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운용을 할 때 어디 속에 넣냐? 심고 거두는 법칙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지면 아, 인생은 심고 거두는 거구나. 씨앗 속에 생명이 있구나. 사람의 피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은 사람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이런 거는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건 누구만이 만들 수 있냐?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아,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추수는 기적이다. 왜? 씨앗 하나하나가 속에 생명이 있고 기적과 같은 캡슐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해서 30, 60, 100배 이상의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닫고 나갈까요? 첫째로 씨앗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씨앗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마가복음에는 씨앗에 숨겨진 기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에 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깨고 자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그런데 우리가 씨앗이 어떻게 발효돼서 눈으로 보면 나중에 순간순간 자라고 된 거는 보지만 실제로 씨앗이 저렇게 하는 거를 아직까지도 어떠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심어서 추수해서 우리가 먹는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씨앗도 만들지도 못하는데. 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씨앗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다시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신을 스스로 너희 자신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냥 쉽게 너희 생각대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씨앗이 생명으로 품고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로 비유를 심고 거두는 거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공장을 나가든 사업장을 경영하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심던 모든 것이 씨앗을 심는 거고 심고 거두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여 우리가 열매를 얻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아볼로 목사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보세요. 오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생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알 때, 다시 한번 알았거니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인생에 심고 거두고 하는데 그 씨앗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씨앗이 공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씨앗은 씨앗이 만들어내고 씨앗이 열매 맺어서 씨앗을 만들었는데 그 씨앗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고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그거를 운영하도록 만들었다. 그 씨앗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두 번째, 추수의 법칙을 움직이는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씨앗을 심고 거두고 이런 모든 과정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을 심어라. 내 이름을 활용해라. 이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씨앗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권능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영혼의 내 신앙의 씨앗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땅히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심고 거두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자 그 다음 같이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에 뭘 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씨앗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정말 거룩한 씨앗이고 권능의 씨앗이고 정말 귀한 거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는다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봐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낮아지고 사람도 싫어하는 십자가로 낮아지고 최고로 높은 분이 최하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름으로 최고로 높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거기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늘에 있는 자, 하늘 아래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로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만들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씨앗으로 삼아라, 심어라. 그러면 엄청나게 놀라운 게 오잖아요. 기적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3장이나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에 있어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40대 남자 베드로와 요한이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줄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고 활용을 하고 선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해야 됐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예 이름을 내놓았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내 이름을 선포하면, 내 이름으로 심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너희가 되리라. 이거를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심고.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세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마다 여러분 그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밑바닥에 뭐냐? 철저하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그 안에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23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다음 다시 한번 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지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이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해도 인생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태어날 때 다 벌거숭이로 맨몸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태어날 때 똑같이 만들어놨고 떠나갈 때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안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떠냐? 심고 거두는 것, 추수를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원한 세상에서 있다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소풍으로 왔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건데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거, 구원받는 거,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는 건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 뿌릴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심는 것도 이 땅에.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내가 영원한 세상에서 왔어. 그리고 이 땅에 7, 80년, 100년 살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가. 그러면 이 땅에 나그네로 왔어. 순례자로 왔어. 그걸 깨달으면 내 생명조차도 믿음조차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먼저 그걸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3차원에만 묶여요. 눈에 보이는 3차원에만 묶여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혀로 맛을 보는 이거에 제한된 삶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그동안에 그렇게 삼차원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집을 키우고 자동차를 사고 또 뭔가 자식들한테 이 모든 건 눈에 보이는 것 갈 때 하나도 내가 못 가지고 가네. 이게 내 것이 아니었네. 인생 마지막에 석양에서 깨달아요. 눈에 보이는 3차원 이거 모든 거는 내 것이 아니네. 그런데 내 것이라고 믿었기에 내 것이라고 안달복달했기에 내 것이라고 붙잡았기에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놀라운 어려운 일,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병이 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일까지 심고 거두는 법칙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해놓고 땅이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된다. 이 세상에 창조를 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너 인간이 너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어 이거를 유지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이거를 어디 안에 두었냐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 안에 이거를 두었어요.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거기에 심은 때와 거둘 때를 붙여놓고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철저하게 우리 속에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다 같이 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이 말씀 그대로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밖으로 나오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마음, 생각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니까. 그래서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로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퍼뜩 들어와요. 자,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장에 가서 돈을 대출을 해달라. 내가 필요한 만큼 대출해달라. 그런데 은행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직원 책임자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드려라.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드려라. 그렇게 이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대출을 해드려라. 책임자를 불러서 은행장이 그렇게 말했다며. 이게 퍼뜩 저에게 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필요한 것도 있고 기도로 구하고 말하는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가 말하는 대로, 너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세상에서 필요할 때 은행장이 말하는 대로 요청한 대로 그대로 해준다면 얼마나 확실할까요? 그럼 은행장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장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누가 보증하냐? 내가 한 말은 보증수표다. 왜?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이 어떠냐?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안 좋은 말에 그러면 안 좋게 열매 맺도록 그대로, 좋은 말에 좋도록 열매 맺도록. 여러분, 우리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보증수표다. 누가 보증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 깊이와 무게와 책임과 그리고 열매를 생각하면 말 한마디 얼마나 소중한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의 기적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 몸이 낫질 않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믿음 없이 구하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 자, 이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씨앗을 심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심고 거두는 건데 헌금하는 것도 심고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오직이란 말이 붙었어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한 가지이나. 저나 여러분이 심고 물 주고 때로는 김을 매주고 병충해 막아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은 대로 받으리라. 물 주는 대로 받으리라. 가꾸는 대로 받으리라.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나가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간 여인은 꿈속에 새로 문 연 가게에 들어갔지요. 근데 그 가게에 딱 들어가서 가게 주인을 보니까 가게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그래서 가게 안에 들어간 여인은 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게는 무엇을 팝니까? 그랬더니 신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저에게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의 열매를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팝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고 씨앗 속에 축복이 있고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조나 수수를 갖다가 한번 시골에 어떤 여도 김포도 농사짓는 게 있으면 한번 구해 가서 조를 하나 따가지고 한번 가져와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하고 어느 날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 그거 세다가 어떤 분 제가 어느 권사님께 숙제 한번 내줬다가 목사님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건 100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볼 때 우리가 꼭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씨앗 속에 생명이 있구나. 씨앗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씨앗을 심고 뿌리고 거둘 때 추수의 법칙에는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심고 의심하지 말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게 뭐냐?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우리가 정말 물질을 심고 이거는 이제 내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심고 거두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심고 거두는 추수의 그걸 30배 100배로 거두려면 반드시 기도를 심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며 기도로 심을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하나님의 추수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정치가 힘들고 경제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확실하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이 없을 때 정말 힘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생각의 씨앗을 심고 축복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30, 60, 100배에 넘치는 결실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펼쳐가는 과정이 사실 기적인데 우리 인생에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그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어서 우리가 그대로 30,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